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언제나 지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7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4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요, 말씀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말씀의 은혜가 언제나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혜를 찾고자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가 새로운 말씀이네, 이런 뜻이 있었네,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주고요, 생명을 주고 능력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고 계신 것이지, 그저 우리가 머리에 담아서 아는 것이 많더라, 생각이 좀 깊더라, 여러분, 이 정도의 만족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가 정말 말씀을 잘 받아 먹었구나, 너가 내 말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왔다면 이 지식은 반드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에 영향을 반드시 미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말씀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것이 살아내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은요,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죠. 아마도 이것은 그만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들, 동일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들을 요일을 달리하고 날짜가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난번에 이렇게 사용해 봤다면, 이렇게 적용해 봤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사용해 보라는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다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 같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적용했던 말씀인데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지금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를 누이라고 하는 혈육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가까운 관계처럼 지혜를 가까이 해라, 이 뜻인 거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명철은 지혜와 동일한 의미잖아요. 친족이라고 하는 건요,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친분관계, 그 사람까지도 포함되고 있죠. 친척관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늘 가까이 해서 삶에 언제나 적용하면서 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를 결정한다 할 때도요, 여러 종류의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선호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각자가 갖고 있는 방식들이 서로 많이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보다도요, 내 누이와 같고 내 친족과 같이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끌어당겨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까운 분이 주는 조언과 지혜로 듣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계속해서 지금 잠언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로막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로막고자 방해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전해주고 들려주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참 이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를 호렸던, 그렇게 유혹했던 그 사탄, 똑같죠. 악한 영들은 사탄의 수하에 있지 않습니까? 말을 전해주고 들려주면서 다가오는데요, 어떤 식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어떤 지혜로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전혀 다른 그러한 반대되는 생각을 줍니다. 그럴 때 이 말이, 이 생각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들려오는 생각, 들려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말과 생각과 같은 맥락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말과 생각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지혜의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성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성품 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의 말, 행동, 삶의 방식, 이걸 통틀어서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성품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떠올리죠. 그 사람의 성품을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지혜가 되겠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자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이룰까 이것을 생각할 때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많은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따질 때는요. 정말 복잡해요. 때로는 우리가 너의 생각은 틀려. 나의 생각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면 당신도 맞아. 나도 맞아.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로 받아들여라.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말 혼란스럽고 분별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갖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자 애쓰면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다고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담고 있다면요. 이것이 악한 영들이 말로 호리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악한 영들이 말로 호리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힘을 빼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을 빼기 위해서 말로 호려요. 이 말로 호리는데 어떤 식으로 호리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흐릿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깨닫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시선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자꾸만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해요. 육신의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겠어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붙잡게 돼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대로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심을 입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죠?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두렵고 떨려요. 저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요.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간구를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요. 그 지혜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나는 언제든지 악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서 있고요. 또 깨끗함을 받고자 우리가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지 너희 자신의 지혜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안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애쓰라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져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우리는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끌려가는 그 시간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애쓰시고요. 성령님 안에 거하고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지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일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